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음료와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들로서 왕과 그리고 왕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 그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1절은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말은 왕의 독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의 모함이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대단히 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래서 자신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 두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이 감옥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는 정치범들을 가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사실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정치범이 갇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힐 신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고 하는 죄목인데 살려두어서 이곳에 가두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일로 인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정치범을 가두는 그러한 자신의 감옥에 가두게 되고 요셉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한 달 마무리 여러분들 잘 하시면서요, 좋은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 만남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만남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헤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또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느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 노예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이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인생이 지금 백척간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두 관원장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는데, 감옥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을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누구에게 수종들게 했느냐?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원장은요,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죄수로 잡혀왔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두 사람이 언제 모함이 이제 풀려가지고 나가서 옛날의 직책으로 복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친위대장 이 보디발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 그 보디발은 그 중요한 두 사람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웬만큼 신임하지 않아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기려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당시에 독살 혐의를 받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사형의 방법 또한 뭐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옥중에서 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좋은 꿈일까, 불길한 꿈일까? 혹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아마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요셉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의 계시, 또 신의 전달 수단이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 술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아마 이야기를 해 본 것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막으시는 것이죠. 왜? 요셉이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요셉은 뭐 꿈에 관한 한 꿈쟁이 아닙니까? 요셉이 꿈쟁이. 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릴 정도로 꿈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뭐 자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옵니다. 그들이 자신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가지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런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가지는 사흘의 날을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고 다시 당신의 손에서 포도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은 사흘이 지난 후 복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에게 잘 말해주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나는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요셉이 간절히 이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옆에서 이것을 보고 좋은 이야기니까 자기도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 꿈으로부터 꿈의 해석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 이야기를 했어요. 16절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안 됐지만 이 꿈도 해석을 했습니다. 3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고대 전제 국가에서요, 왕의 생일은 국가적인 축제일로 지켜졌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바로의 생일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성시 돼가지고 이날에 많은 죄수들에게 대사면령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죄수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신에게 제물로다 그냥 바친다는 측면에서 사형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의 생일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어 달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근데 요셉이 뭐를 부탁을 했습니까?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내가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잘 말해 주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요셉은 오늘 바로에게 전갈이 올까, 석방에 전갈이 올까, 내일 올까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지 않고 내일도 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2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냥 다 된 것처럼 기다릴 때 그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그렇게 긴 시간일 텐데 요셉은 그 세월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소식이 올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2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그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셨느냐? 애굽의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요셉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의 은혜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해 가시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 일을 만드신 것처럼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과정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하고 정말 힘이 들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셔서 언젠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당장 어떤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답답해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때를 맞추어. 이게 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죠. 현실은 답답하고 감옥과 같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감옥문이. 우리의 삶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가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2년 후에 바로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